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이야기와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라는 아주 특별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단 몇 초 만에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알려진 기도의 놀라운 힘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힘겨워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가치 있다고 느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고 이 희망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 현대의학의 손길만으로는 다 채울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최고의 의사, 최첨단 의료기술도 해결하지 못하는 고통과 절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깊은 영혼의 자리에 기도는 강력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힘으로 다가갑니다. 우리는 종종 치유를 의사나 수술과 같은 물리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일로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의학적 방법을 축복으로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치유는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인간의 이해와 한계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움직이는 기도를 통한 치유입니다. 우리는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지친 얼굴에서, 우리 주변 공동체의 아픔 속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매일같이 고통을 마주합니다. 질병, 아픔, 마음의 상처는 마치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의 한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위대한 의사라 칭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손으로는 결코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시는 분이며 질병과 아픔을 포함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히 믿기만 한다면 그분은 단 몇 초 만에도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기도가 정말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가? 그렇게 강력한 힘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마법적인 주문이 아닙니다. 그저 막연한 희망사항을 읊조리는 행위도 아닙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분과의 대화이며 온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과의 깊은 교감입니다. 단순히 치유를 구하는 것 이상으로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기도의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우리는 작은 응답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작은 요청만을 드립니다. 치유를 구하면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고치실 수 있을까 의심합니다. 평화를 구하면서도 그 평화가 정말 찾아올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담대하게 구하기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그리고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제한된 이해력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단 몇 초 만에 질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무려 12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고통받아 왔습니다. 가진 돈을 모두 의사에게 쏟아부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돕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절박한 심정으로 군중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오대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녀가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즉시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기도, 그녀의 절박한 믿음은 순식간에 응답받았습니다. 그녀를 치유한 것은 옷자락을 만진 행위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치실 수 있다는 그녀의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위대한 의사이시며 지금도 치유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믿는 믿음의 기도는 이처럼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기도는 단순히 입술의 고백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분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요구합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며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도 그분이 가장 좋은 것을 아신다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 마음을 다해 그분께 순종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의 치유 능력이 우리 삶에 자유롭게 흘러들어오도록 문을 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전에도 기도했지만 제가 원하던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나 시간에 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분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은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때로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치유하시고 때로는 시간을 두고 치유하십니다. 하지만 즉시 치유하시든 과정을 통해 치유하시든 그분의 치유는 언제나 완전하며 언제나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단순히 우리의 몸을 고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며 우리를 그분의 완전한 뜻에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더 깊이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의 힘에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우리 자신의 뜻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법을 배우게 되는 여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는 아람 군대에 존경받는 장군이었지만 당시에는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사자를 통해 간단한 지시만을 전달합니다.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나아만은 격노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더 웅장하고 극적인 치유의식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단순한 지시였습니다. 그의 종들이 선지자의 말을 따르도록 격려했고 마침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만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습니다. 그리고 7번째, 그의 살은 어린아이의 살처럼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때때로 우리가 받는 치유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그분의 지시를 따를 때 우리는 그분의 치유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는 문을 열게 됩니다. 기도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정서적, 영적 상처까지도 치유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죄책감, 수치심,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상처들은 육체의 질병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기도 역시 이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한 후에 내게 오면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치유한 후에 오라 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치유하시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서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기도가 자유를 찾는 열쇠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경험하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기도의 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능히 행하실 수 있음을 믿고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당신을 치유하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치유의 손길이 닿지 못할 질병이나 상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온전하게 만드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신뢰로 가득 찬 마음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믿음 가운데 나아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나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초대입니다. 기도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 건강과 질병을 주관하시는 분과의 인생을 바꾸는 능동적인 대화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자신을 맞추도록 하는 초대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치유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이해가 제한적일 때조차도 기적적인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짐을 창조주의 손에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는 행위에는 깊은 변화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걱정, 두려움, 질병, 그리고 깨어진 마음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의 손에 맡기는 순종의 행위입니다. 성경은 기도가 인생의 경로를 바꾸고 병든 자에게 치유를 가져오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신성한 능력에 연결하는 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했을 때 엘리야가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시 비가 내리기를 기도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 아버지께 간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성인들과 예수님의 삶에서 기도가 그토록 큰 능력을 발휘했다면 오늘날 우리를 위한 기도는 얼마나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현실은 기도가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만들 수 있고 굳어진 영혼을 녹여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을 회복시키고 믿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시련에도 맞설 용기를 줍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력한 선물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치유하며 당신이 그토록 갈망하는 평화와 회복을 가져다 주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루시기에 너무 큰 문제는 없으며 그분이 고치시지 못할 질병도 없고 그분이 응답하시지 않을 만큼 작은 기도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적이 펼쳐질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우리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기적적인 힘을 여는 열쇠는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기도는 공허한 의식에 불과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는 가능성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 종의 치유를 간구했던 백부장의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양보다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의 믿음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놓일 때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위대함이 치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두는 그분의 위대함이 치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치유 능력과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담대히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믿음은 아무리 작을지라도 질병을 치유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고통받는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완전한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치유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만 때로는 바울 사도에게 주셨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응답처럼 고통을 이겨낼 힘과 은혜를 주시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육체뿐 아니라 영혼의 더 깊은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가장 큰 평안과 치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구원하는 권세와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단순히 형식적인 문구를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정복하신 예수님의 권세 그 자체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외쳤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선포는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모든 질병과 고통, 아픔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의 능력, 믿음의 중요성,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권세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분의 치유 능력은 실제합니다. 치유는 먼 희망이 아니라 믿는 모든 이에게 주어진 현재의 실제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아픔, 질병, 마음의 상처를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자비와 능력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질병을 주님께 맡깁니다. 위대한 의사이신 주님,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저희를 만져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과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임할지어다.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라도 허락하시어 의심의 산을 옮기게 하시고 주님의 기적을 목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선하신 뜻에 맡기오니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시간에 온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우리 마음에 넘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여러분이 마주하는 모든 순간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담대하게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